윤마경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성보살의 찬양 앞부분 조금 보고, 보성보살은 차위조 500명의 동자들과 함께 부처님께 오고, 500명의 동자들은 각각 보배, 덮개, 주석으로는 우산 또는 일산, 부처님께 올리니까 위실력을 가지고 모두 합해서 하나의 보계를 만들어서 삼천대천 세계를 도로 덮으셨다. 이제 그런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그때 보성보살은 부처님 앞에 오른쪽 무릎을 꿇고 합장 공경하고 묘한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양하였다. 눈은 깨끗하고 고상하고 드넓고 묘하고 단정하고 엄격하고 밝아서 마치 검푸른 연꽃잎과 같은 모습이로다. 이미 가장 깨끗한 마음의 즐겁고 뛰어난 사마타를 얻어 피안에 이르셨도다.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 지관. 여기선 사마타는 지, 그칠 지자. 피안에 이르셨다. 가 없는 깨끗한 업을 오래도록 쌓으셔서 크고 뛰어난 명성을 얻으셨도다. 그러므로 나는 머리 숙여 절하오니 큰 사문이시며 드물고 편안하고 고요한 길을 열어 이끄시는 분이시로다. 이미 보았나니 큰 성인께서 신통으로 온 우주에 헤아릴 수 없는 국토를 두루 드러내심을, 그 속에 모든 부처님들께서 법을 말씀하시니 여기에서 모든 중생은 전부 보고 듣는구나. 법왕의 법의 힘은 중생들과는 다르셔서 늘 법의 재물을 모든 중생에게 베푸신다네. 모든 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시면서도 제1의를 보시고 번뇌망상을 쳐 부수신다. 제1의제, 열반. 이미 모든 법에서 자제를 얻으시니 이 까닭에 이러한 법왕에게 머리 숙여 절한다네.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법은 전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다네. 일체법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선과 악이 함께하는 가운데 자제한다. 이미 모든 법에서 자제를 얻으시고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열반을 말씀하시고 또 모든 법은 전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다네. 인과도 말씀하시고 내가 없음에 만드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나 좋고 나쁜 업은 또한 없지 않다. 처음 보리수 밑에서 마귀의 힘을 항복시키시고 열반에 뛰어난 깨달음을 얻으셨다네. 이속은 심, 의, 식으로 받아들이거나 행할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외도의 무리가 삿대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로다. 헤아리면은 외도다. 온 세계에 3번 법바퀴를 굴리셨지만 요거는 3번 굴리셨다. 주석을 좀 보겠습니다. 삼전, 법륜 두 가지 뜻이 있다. 시전, 권전, 증전에 삼전 법륜. 근데 복잡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본, 지말, 섭말, 귀본의 삼법륜. 온 세계에 3번 법바퀴를 굴리셨지만 그 법바퀴도 고요하고 본성도 고요하도다. 희유한 법의 지혜를 하늘과 사람에게 증명하니 인천에 증명하니 삼보가 이에 세간에서 드러났도다. 이 묘한 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니 생각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늘 편안하고 고요하다네. 생로병사에서 건져주시는 대의왕의 가없는 공덕의 바다에 머리 숙여 절합니다. 팔법에 흔들리지 않음은 마치 산과 같고 팔법, 그냥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대해서 나눠서 얘기하는 선한 자든 선하지 않은 자든 모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네. 마음을 스의 허공처럼 평등하게 머무니
누가 이 능인을 받들고 궁경하지 않으리. 이 조그만 보게를 세종께 드리오니 그 속에 삼천세계를 두루 드러내셨도다. 모든 전령팔부 신중들의 궁정과 같으니 그 까닭에 직연과 공덕을 갖춘 몸에 절합니다. 지혜와 복덕. 심력의 신통변화로 세간을 보이시니 모든 것이 전부 그림자와 같도다. 모두들 보고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경탄하니 그러므로 심력의 대지견을 갖춘 분께 절합니다. 둘러싼 사람들이 대모니를 우러러 보며, 모니는 정묵, 적정, 또 신선할 때 선자, 또 지자, 선인이라는 말이다. 모니는 석조는 석가족의 모니라는 뜻으로 석가모니. 마음에서 깨끗한 믿음이 생기지 않느니 없었다네. 각자는 자기 앞에 세존이 계심을 보니 이것이 곧 열애의 불공상이로다. 앞에도 나왔던 불공상, 다른 것과 공통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속한 모양이 공상, 곧 개별적 특성. 지금 제가 거꾸로 읽었습니다. 다시. 불공상이 다른 것과 공통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속한 모양, 곧 개별적 특성. 이에 대하여 공상은 많은 사람이 함께 느끼고 함께 받아 쓰는 과보인 기세간을 말한다. 결국 그냥 중생으로서의 공업. 그러면 열애의 그거 아닌 거 불공상이로다.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음성으로 법을 말씀하시지만 중생들은 부류에 따라 각자 알아들을 수 있도다. 모두들 세존은 같은 말을 하신다고 말하니 이것이 곧 열애의 불공상이로다. 부처님은 하나의 음성으로 법을 말씀하시지만 중생들은 각자 분수에 따라 알아듣는다네. 모두들 가르침에 따라 행하여 그 이익을 얻으니 이것이 곧 열애의 불공상이로다. 부처님은 하나의 음성으로 법을 말씀하시지만 두려워하는 자도 있고 기뻐하는 자도 있다네. 번뇌를 싫어하여 떠나는 이도 있고 의심을 끊는 자도 있으니 이것이 곧 열애의 불공상이로다. 심력의 진실한 용맹을 갖춘 분께 절하옵고 두려움 없음을 이미 얻으신 분께 절하옵니다. 불공법을 확실히 정하신 분께 절하옵고 모두를 이끄시는 대도사께 절하옵니다. 온갖 결핍을 잘 끊으신 분께 절하옵고 이미 피안에 머무신 분께 절하옵니다. 괴로운 중생들을 두루 구제하시는 분께 절하옵고 생사의 길에 머물지 않는 분께 절하옵니다. 중생들과 평등한 길에 이미 도달하셨고 모든 길에서 마음의 해탈을 잘 얻으셨도다. 모니께서는 이와 같이 빌공자 공을 잘 닦으시니 마치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도다. 모든 모습을 버리지만 버려진 것이 없고 모든 서원이 충족되지만 원한 바가 없도다. 커다란 위실력이 불가사의 하시고 허공처럼 머물 곳 없는 분께 절하옵니다. 대승 뭐라고 해야 돼요? 관점인 거죠. 부처님께서 같은 말을 하시지만 듣는 입장에서 분수 따라 듣는다. 깨닫는 자 깨닫는 거고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거고 이게 열애의 불공상이다. 부처님의 84,000법문 근기 따라서 84,000법문을 설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는 이제 근본경전 관점하고 그럼 다 한꺼번에 입니다. 부처님의 모양 쓰심에 대해서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근기 따라 가지가지로 삼라만상으로 나누어진 분별로 인해서 이와 같이 펼쳐졌다. 다섯 번째 보성보살의 질문입니다. 찬탄은 끝났어요. 그때 보성이 이러한 개성으로 세존을 찬탄하고서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이와 같이 500명 동자보살이 모두 이미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으로 나아가고자 마음을 내었습니다. 깨달을 보살, 역시나 보살인 거죠. 그러면 마음을 내었습니다. 저들은 함께 저에게 아름답게 꾸며진 깨끗한 불국토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저들은 함께 저에게 아름다운 그리고 깨끗한 불국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원컨대 열애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한 불국토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살은
깨끗한 불국토를 수행합니까? 첫 질문이에요. 찬탄을 한 다음에 청정 불국토 여기에 대해서 물으니까 부처님이 보성에게 좋구나 좋구나 그대는 지금 모든 보살을 위하여 열애에게 깨끗한 불국토의 모습과 보살이 깨끗한 불국토를 수행하는 것을 잘 물었다. 깨끗한 불국토의 모습 그리고 보살이 깨끗한 불국토를 수행하는 것. 그대들은 이제 잘 듣고 생각하여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훌륭합니다. 세존이시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모두 듣기를 바랍니다. 이에 보성과 모든 보살들은 함께 이렇게 말했다. 질문은 500명 동자 보살이라고 이미 호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세존께서 보살의 무리에게 모든 중생의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다. 까닭이 무엇인가? 선남자들이여 모든 착한 남자들이여 청신사 그러면 삼귀의를 했기에 이제 착하다. 모든 보살은 모든 중생이 성숙하고 이익을 얻음에 따라 곧장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거두어 드리고 모든 중생이 여러 가지 깨끗한 공덕을 일으키는 것을 따라 곧장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거두어 드리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잠깐만 앞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보살은 콤마 첫 번째 모든 중생이 성숙하고 이익을 얻음에 따라 곧장 불국토 거두어 드린다.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 두 번째 모든 중생이 여러 가지 깨끗한 공덕을 일으키는 것을 따라서 곧장 불국토 거두어드리고 모든 중생이 마땅히 이와 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가지고 조복을 얻음을 따라 곧장 불국토 거두어드린다. 모든 중생이 마땅히 이와 같이 깨끗한 불국토를 가지고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깨달아 들어가는 것을 따라 곧장 불국토 거두어드린다. 모든 중생이 마땅히 이와 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가지고 성인의 근행을 일으킴을 따라서 곧장 거두어드리고 개수로 보면 하나, 둘, 셋, 5가지. 모든 중생이 성숙하고 증장을 지금 성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늘어나고 이듬에 따라서 또 깨끗한 공덕을 일으키는 것을 따라서 조복을 얻고 부처님 지혜 속에 깨달아 들어가는 것 따라서 그리고 성인의 근행을 일으킴을 따라서 불국토를 거두어 드린다. 까닭이 무엇인가? 보살이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모두 중생의 성숙과 이익을 위한 것이고 중생이 여러 가지 깨끗한 공덕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불국토를 거두어 드린다. 이야기를 한다. 여러 선남자들이여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빈터에 집을 지으면서 다시 집을 꾸미고자 한다면 자기 뜻에 따라 장애가 없겠지만 만약 허공에다가 집을 짓고자 한다면 결코 짓지 못하는 것과 같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모든 법이 전부 허공과 같음을 알고서도 오직 중생의 성숙과 이익을 위하고 또 중생이 깨끗한 공덕을 내도록 하기 위하여 곧 이와 같은 불국토를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깨끗한 불국토를 거두어 드리는 것은 허공에서가 아니다. 뒤의 내용은 또 보다 보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고 인과법하고 열반법을 구분을 잘해야 된다. 모양을 쓴다라는 건 선업을 가지고 선취, 이익과 또 공덕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집을 짓고 장엄을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거고 그럼 그렇게 확실하게 하고 이익을 쫓을 땐 확실하게 쫓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이익을 쫓는 게 어리석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는 거냐? 그럼 보시와 지게와 쭉 허공에다가 하는 게 아니다. 또 보성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낸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낸 땅, 이게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다. 앞서서는 그러면은 중생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는 위 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낸 것.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모든 대승의 마음을 낸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깨끗한 염원의 땅이고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깨끗한 염원의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아첨하지 않고 속이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또 가행의 땅이고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묘하고 좋은 가행에 머물고자 마음을 낸 모든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뛰어난 염원의 땅이고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선법을 다 갖추어 성취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염원의 땅은 두 번 나와요. 깨끗한 염원의 땅, 뛰어난 염원의 땅. 보시를 실천하는 땅이고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재물을 잘 내버리는 모든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역시나 이제 보시에 대해서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면 보시다. 재물을 잘 내버리는 모든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깨끗한 계율을 실천하는 땅이고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십선업 도와 염원을 두루 성취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인욕을 실천하는 땅이고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 30 이상으로 그 몸을 꾸미고 참고 견디며 부드럽고 좋아하는 조용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정진을 실천하는 땅. 그러면은 누가 함께하냐? 용맹하게 정진을 잘하는 모든 중생이 함께하고, 선정을 실천하는 땅. 그러면 바른 생각, 바른 암, 바른 선정을 두루 성취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정념, 정지, 정정. 또 반야를 실천하는 땅. 이미 바른 선정에 든 모든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 사무량의 땅, 자비희사에 늘 머무는 중생이 함께하고, 사섭사의 땅이 불국토이니. 해탈로 이끌러진 모든 중생이 함께하고, 뛰어난 방편의 땅, 모든 법문을 뛰어나게 잘 관찰하는 중생이. 37 보리분법, 37 도법, 사념처. 요게 불국토이니. 모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에 두루 통달한 중생이 그 나라 와서 태어난다. 회향을 실천하는 땅, 불국토다. 그 나라는 온갖 덕을 모두 갖추어 아름답게 꾸민다. 회향 이후로도 또 계속돼요. 팔무가를 없애기를 잘 말하는 땅이. 패는 계속 실천이었는데 이거는 왜 잘 말하는 걸까요? 팔무가를 없애기를 잘 말하는 땅. 팔무가는 팔난, 지옥 축생 아기 장수천, 울단월, 농맹음아, 세지변총, 불전불후. 팔무가, 부처님을 보지도 또 법을 듣지 못하는 8가지 장애를, 지옥 축생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장수천이다. 그럼 천상인 거죠. 수명이 기니까 관심이 없다. 부처님 가르침에. 울단월, 즐거움이 너무 많아서 불법을 듣지 않는다. 농맹음아, 이거는 뭐 애초에 몸의 장애 때문에 못 듣는 거고. 세지변총, 세속의 지혜와 판단이 뛰어나서 불법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세상을 너무 자기가 잘 알아서 세상의 공식, 마을의 공식으로 나는 충분한데 왜? 8번째 마지막은 불전불후. 그냥 부처님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인연 없는. 팔무가를 없애기를 잘 말하는 땅, 그게 불국토다.
그 나라에는 악취와 무가를 영원히 벗어난다. 스스로 계행을 지키고 남을 비난하지 않는 땅, 불국토다. 계율을 어긴다는 말이 없다. 그 나라에는. 십선업도가 지극한 땅이 불국토다. 보살이 큰 깨달음을 얻을 때에 수명이 결정되고 범행을 매우 풍부하게 하고 하는 말이 참되고 늘 부드럽게 말하고 권속이 떠나지 않고 비밀한 뜻을 잘 말하고 모든 탐욕에서 떠나고 마음에 분노가 없고 바르게 보는 중생이 그 나라 와서 태어난다. 이렇게 보살의 아름답고 청정한 불국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위 없는 깨달음의 모양 없는 즉 열반의 마음을 낸 땅에 그럼 이제 그런 중생들이 함께 하는 거고 다 그러면은 자기 어울리는 인연들은 다 자기 수준이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이와 같이 보살이 발보리심을 따르면 순수하고 깨끗한 염원이 있고 순수하고 깨끗한 염원을 따르면 묘하고 좋은 가행이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위 없는 깨달음을 얻겠다. 그 발보리심. 그러면 이것도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발보리심 하나로서 쭉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불국토다. 순수하고 깨끗한 염원이 있고 그걸 또 따르면은 묘하고 좋은 가행이 있고 그걸 따르면은 더욱 커다란 염원이 있고 염원이 이것 때문에 두 번 나왔어요. 그러면 더 커진다. 역시나 자가 발전한다. 증장된다. 증장 여기서도 지금 자가 발전으로 쓰고 있어요. 표현을. 더욱 커다란 염원을 따르면 지식이 있고 그칠 지자 그 휴식할 때식 지식을 따르면 발기가 있고 또 회향이 있고 적정이 있고 깨끗한 중생이 있고 깨끗한 중생을 따르면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가 있고 그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따르면 깨끗한 법의 가르침이 있고 깨끗하고 묘한 복이 있고 깨끗하고 묘한 해가 있고 지혜 묘한 또 지가 있고 따르면은 묘한 행이 있고 묘한 행을 따르면 깨끗한 자기 마음이 있고 깨끗한 자기 마음을 따르며 온갖 깨끗하고 묘한 공덕이 있다. 잠깐 앞에 10선업도 10가지 선업을 통해서 또 선취한다. 공덕이 있다. 계율을 지녀서 그러면 내가 불선업을 멀리하고 그러면서 초선, 2선, 3선, 4선 쭉 구차제적 이야기를 하는 우리 초기 경전의 순서와 여기서는 처음에 위 없는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발보리심으로 나는 열반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가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온갖 깨끗하고 묘한 공덕이 있다. 그러면 선취다. 나는 깨닫겠다고 수행을 했는데 부자가 됐다. 간단하게 말하면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이제 야 이거보다 이게 더 좋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열반을 이야기를 하는 구조를 지금 대승경전에서 이제 거꾸로 우선 눈 뜨고 그 다음에 인연 따라 그러면 온갖 깨끗하고 묘한 공덕이 있다. 모든 착한 선남자들이여 이 까닭에 보살이 마냥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부지런히 닦고자 한다면 이 까닭에 보살이 만약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부지런히 닦고자 한다면 먼저 마땅히 방편에 응하여 자기의 마음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 까닭이 무엇인가? 모든 보살 자신의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함을 따르면 이와 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를 얻는다. 처음부터 다짜고짜 마음을 왜 이야기를 하냐? 왜 자기 마음을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와 같이.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와서 붙는다.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는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다. 그때 사리자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서 이렇게 생각했다. 사리자가 여기서 만약 모든 보살의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하기 때문에 불국토가 아름답고 깨끗하다면 우리 세존께서 보살 노릇을 하실 때에는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국토가 이렇게 복잡하고 더러운 것인가? 사리자가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했을 만한, 그러면 분명히 부처님 지금 계시지만 여기서의 궁금증은 부처님 되시기 전에 보살이셨을 때 그때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세상에 온통 이렇게 갈등 덩어리냐. 부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알아채시고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간의 해와 달이 어찌 깨끗하지 않느냐. 그렇지만 눈이 멀었는데도 그 깨끗함을 보겠는가. 수보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타일지. 생각을 일으킨 건 사리자인데 사리붓다인데 지금 대답을 수보리가 해서 우선 이대로 뒤로는 또 사리자로 가다 보니까 이건 조금 오타일 것 같아요. 그냥 사리붓다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그것은 눈먼 사람의 허물이지 해와 달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이 분명한데 허공 가운데 그거를 못 보는 게 날씨 따라서 청명한 하늘에 보였다가 또 날씨가 안 좋으면 못 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누구 허물이냐? 그것은 눈먼 사람의 허물입니다. 부처님께서 그와 같이 중생이 죄 때문에 세존의 불국토가 아름답고 깨끗함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 열애가 더러운 것은 아니니라. 사리자여 나의 국토는 아름답고 깨끗하지만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다. 너가 아름다움을 못 보는 거를 열애의 마음이 아름답고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 이 정도. 그때 지계 범왕이 수보리에게 그냥 세워진 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 수 있으니까. 이 불국토가 아름답고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까닭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불국토는 가장 아름답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사리자가 대범천왕이여 지금 이 불국토가 아름답고 깨끗합니까? 지계범왕이 그렇습니다. 사리자여 비유하면 다화자재천의 궁전이 헤아릴 수 없이 보배로운 공덕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것과 같습니다. 내가 보건대 세존이신 서가모니의 불국토가 아름답고 깨끗함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헤아릴 수 없이 보배로운 공덕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범천 왕이 자기가 사는 동네가 아름답고 깨끗하다. 나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름답고 깨끗한데 이것과 같이 세존이신 서가모니의 불국토가 아름답고 깨끗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보는 게 다른데, 서로 사는 세상이 다른데, 이게 여기서야 하나는 욕계에 살고 하나는 천상에 살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는 온 세상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다른 한 명은 나는 왜 이렇게 지옥이냐. 이거는 늘 벌어지는 문제니까 누구는 이게 맞다 그러고 누구는 저게 맞다 그러고. 사리자가 대범천왕이여 내가 보건대 이 국토에는 그 땅이 높고 낮으며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독침이 있고 자갈이 있는데 흙과 돌로 된 모든 산은 더럽고 나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계범왕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대존자시여 마음에 아름답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와 염원 역시 그렇다고 여깁니다. 그 까닭에 불국토가 아름답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게 보입니다. 마음에 아름답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높고 낮은 분별이 있으니까 부처님의 지혜도 그렇게 분별로 보는 거 아니냐. 그 까닭에 불국토가
아름답지도 깨끗하지도 않게 보이는 거다. 모든 보살들처럼 모든 중생이 그 마음이 평등하고 공덕이 아름답고 깨끗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염원 역시 그렇다고 여긴다면 곧 불국토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깨끗하게 보일 겁니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무리들이 마음에 망설임을 품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곧 발가락을 가지고 이 대지를 쓰다듬으니 즉시 삼천 대천 세계가 헤아릴 수 없이 묘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게 꾸며졌는데 마치 공덕 보장 엄불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으로서 국토를 보배롭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과 같았다. 모든 무리들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찬탄하였는데 모두 스스로가 보배 연꽃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모두 스스로가 보배 연꽃 자리에 연화자에 앉아 있음을 보았다. 그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그대는 이렇게 온갖 공덕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깨끗한 불국토를 보느냐. 사리자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 불국토의 아름답고 깨끗함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요런 게 있네요. 높고 낮음에 분별이 없는 불국토가 있네요. 세존께서 나의 불국토는 늘 이와 같이 깨끗하지만 못난 중생의 지혜를 성숙시키려 하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허물이 있는 더러운 땅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본래 이와 같이 본래 허공인데 방편으로서 그때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건 그때의 일이고, 사리자여 비유하면 33천이 모두 보배 그릇으로 밥을 먹지만 그 업을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도리천 33천이다. 도리는 음사한 거다. 산스크리트 발음은 도리인 모양입니다. 대략 보배 그릇으로 먹는데 업을 따라서 먹는 음식이 달라지는 거다. 이와 같이 사리자여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이 하나의 불국토에 태어나지만 다 불국토인데 그 마음의 깨끗하고 더러움을 따라 보이는 것들이 달라진다 하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건 그냥 마무리 지을게요. 만약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면 곧 이 땅이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묘한 보배로서 꾸며져 있음을 볼 것이고, 부처님도 이 아름답고 깨끗한 땅에 태어나실 거다. 그때 보성이 거느린 500동자들이 모두 무생 법인을 얻었고 84,000의 모든 중생이 모두 위없는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 깨달음의 마음을 내었다. 나도 그러면은 깨달아 볼까? 그때 불세존께서 고 신령스러운 발을 거두어 들이시니 이에 세계는 다시 이전과 같이 되돌아왔다. 성문승을 구하는 32,000의 모든 하늘과 사람들은 앞에 32,000의 보살들이었죠. 그들을 그대로 지칭하는 거겠죠. 유의법이 모두 무상함을 알고서 번뇌를 멀리 벗어나 법을 보는 깨끗한 눈을 얻었고, 8천 비구도 바깥 경계를 뒤쫓던 모든 번뇌망상을 영원히 벗어나 마음이 잘 해탈하였다. 그래서 제1 서품이자 또 불국품으로도 불리는 첫 번째가 끝났어요. 두 번째는 유마힐 소개모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마거사가 이제 등장해요. 그래서 첫 걸음은 뭐냐? 위 없는 깨달음을 나도 얻겠다. 뒤따라오고 또 뒤따라오고 불국토는 자동이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